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지요.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메시아의 재림을 또 메시아의 탄생을 또 방해하려고 하기도 하였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을까봐 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에게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누구의 권위가 너에게 준 것이냐? 권위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세금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어제 저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부활의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들의 논쟁은 참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 논쟁입니다. 사람들은 순위 세우기를 좋아하지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이렇게 순위 세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성경은 보여주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계명은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10개의 계명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 마지막까지는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거짓 증거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즉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주님이 곤란해 하시겠구나. 그 주님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질문을 주님에게 하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첫 번째 되어지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이웃 사랑도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앙의 공동체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신 가족, 친지, 형제들 그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때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표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이고 또 사랑이라는 모습 속에서 보면 언제나 사랑이 사랑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버려두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음도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제 주님이 그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아마 그 질문에도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머리에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해 주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었고 또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바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준 메시아,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할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고대하였습니다. 즉 자기들만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를 그들은 구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후손인데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의 후손인데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의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는 잘못된 생각이고, 앞으로 이 땅에 등장할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에 이어서 그들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또 거기에서 긍정성 또 부정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수용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참다운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또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또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음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들어간 자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새벽에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같이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